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파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행동이든 다 용서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다름질에 있어서 열심으로 내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또한 아니든 그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더불어 교회까지도 멍을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다름질을 계속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유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후반장인 5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누가 쓴다고 합니까? 바울이 쓴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희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의 사역까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서는 할례는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할례는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언약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어떤 언약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셨죠. 하지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갑자기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을 하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로 할례를 줬습니다. 한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땅과 백성 그리고 주권을 세우십니다. 이 3요소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땅과 백성과 주권을 주심으로써 한 족장인 존재가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할례를 베푸기 전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정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남으로 드러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 중에 또한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자신 있게 자신을 손을 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합니까?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죄인 중에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은 조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에서 2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라고 딱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실까요? 한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시면 그 말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과 함께하는 갈라디아인들은 나와 다르다. 이 바울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짓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게 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은 같은 존재로서 우리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언급한 사실을 믿을 때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바울과 하나 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발랐다고 합니까? 역청을 발랐다고 했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거기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팠더니 석유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웰빙하는 것이라면 성경 외에 더 많은 책이 있는데 굳이 왜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책이었다면 다른 책들도 또한 수많은 책들도 있으니 이 성경은 당연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구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를 때에 이 성경과 구원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장수가 넘어갈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아니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전에 성도들은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 같이 한 건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교회에 성경이 왔다 하면 얼마나 두근댔습니까? 내가 드디어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어른들의 성경책을 보면 항상 새까맣고 너덜너덜했습니다. 보면 이걸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까맣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은 저 정도가 될 정도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성경만 봐도 이제는 너무 깨끗하니 믿음의 선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예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말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글로 보시고 또한 확신하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본다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다는 말은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보내는 것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이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죄로 인해 넘어져서 나의 악함이 다시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에 피해봐서 복잡한 속상한 일이 생겨서 지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으며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아버지의 특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외출을 하면 계속 서두르십니다. 아버지가 처음 해외여행을 가실 때 저녁 비행기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을 공항에서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항상 다투시더라고요. 조금 빨리 와라 하시면서 저녁 비행기도 불구하고 점심을 공항에서 드시더라고요. 이만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잔치한 시은이와 하얀이는 같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시은이는 걷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잡고 서 있고죠.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비슷한 또래 부모님들이 가시다가 며칠입니까? 이러면 5월입니다. 저희 딸도 5월인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걔는 뛰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이 뭔가 잘못했나, 뭔가 잘못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죠.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5절의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나의 악함이 드러나서 구원 받을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는데 또한 좌절 가운데 있는데 나의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 머리로 생각나니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던 보니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상관없이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이 6절 때문에 갈라집니다.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사랑이 있을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억지로 합니다. 어떻게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려면 믿음 가지고 안 되고 또한 사랑을 해야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몸에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풀어보자면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나의 신앙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믿음은 외식함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앞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아멘 크게 하고 또한 눈도 뚜리뚜리하게 크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외식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 또한 동물들도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하는 힘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대표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인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 읽다 보니 사랑이란 단어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베풀고 나누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또한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랑이란 말을 정의하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사랑이란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꺾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하지만 나의 자체를 부정하고 또한 희생해서 꺾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다름질을 잘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2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과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씀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머쓱하게 웃을 일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되면 할게요. 또한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셔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다면 또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겁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꺾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많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좀 더 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과물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을 뜨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기 싫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곳에 나로 인해 분란이 일어난다면 내가 적은 누룩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비유가 어울리는 듯합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구두 한 짝을 잃었습니다. 구두 한 짝을 잃어서 말을 놓쳤습니다. 말 하나가 없어서 기사를 놓쳤습니다. 기사 하나 없어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한 전투에 패하여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못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사소한 것이 나라 전체를 망하듯이 나에게 사랑 없음을 통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못 하나가 있어서 왕국이 회복되고 지킨 것처럼 내가 사랑이 있으므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걸림돌이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요동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적 가르침이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성취를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음을 계속 언급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자신의 선행을 인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또한 인간의 소망을, 내가 인간으로서 소망을 계속 부어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실용주의란 유익이 없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도 선행이나 위로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가 무의미하다, 또한 인기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꺾어 놓습니다. 사람에게 계속 전도합니다. 꼭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불러넣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실용주의를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기 있었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조엘 오스틴으로서 기독교적이면서 현 시대에 딱 맞는 바로 긍정의 힘을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치거나, 또는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주문처럼 외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좋은 성경 구절만 끌어와서 붙여놓으면 항상적인 겁니다. 또한 세상은 살기 어렵다 보니 공감이란 단어를 사람을 위로합니다. 또한 심리학이란 이름으로 사람 상태를 파악해서 정말 적절하게 위로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자체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에 이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바라봐선 희망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방금 듣게 되었으니 아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아는 것은 설명을 뛰어넘어서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귀함을 안다면 바로 옆에 사람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복음에 있어서 결코 타협점이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조금은 정말 0.1%는 선하지 않은가, 0.001%는 괜찮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0.1% 들어가니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100% 예수님의 덕분인 것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독교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에서 5번까지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토요 모임에 꼭 보내주십시오. 이런 시대에 그들이 일주일 말씀 20분 듣고서는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꼭 주일 그리고 토요 모임에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가고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한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을 물에 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언짢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할례 받은 표를 베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진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그분을 소유하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배를 품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몸이 약해서 예수님을 알수록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계속적으로 확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몸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고 정말 나를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구나, 정말 사랑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